자, 오늘은 우리 하워스의 마태복음 11장의 후반부. 하워스의 마태복음은 지금 11장, 12장이 묶여서 213페이지부터 51페이지 다 당신이 오니까로 시작이 되고 12장까지 다 다루어지는데, 우리는 오늘 그 중에 11장 그 중에서도 후반부만 페이지로 보면 218페이지 이제 그 시작되는 문단부터 224페이지 완전히 종결되는 문단까지 성경 본문으로 보면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본문으로 보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나타낸 하나님의 아이들에게 이 진리를 나타낸 것이 감사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바로 나오죠. 심판이.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심판이 나옵니다. 심판. 하워스 역시 오늘 본문에서 심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218페이지인데요. 218페이지를 제가 쭉 읽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집단적인 기획이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권세의 일들을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신다. 심지어 만일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권세의 일들을 소돔이 목격했다면 그 도시가 회개하고 살아남았으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 도시들, 비뚤어진 정상 상태의 집단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직면에서 회개하기를 거부한다. 따라서 심판의 날, 곧 엘리야가 알린 날이 이 도시들에 임할 것이며 이것은 소돔에서 일어난 일보다 더 무서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권세의 일들을 행하신 도시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은 우리 같은 현대의 기독교인들을 심히 불편하게 만든다. 그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두로와 시돈이 아니라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두로와 시돈이 아니거든요. 그죠? 두로와 시돈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고라신이고 벳세다고 가버나움이잖아요. 그래서 불편해요. 우리는 어차피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이 잘 될 것이라는 사랑의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도시들처럼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들로 인식하는 것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신분으로 바꿔버렸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권능의 일을 행하신 도시들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음은 심판이다. 자,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복음은 심판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소식일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심판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마법에 걸린 우리의 상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심판. 어떻게 복음이 심판이죠? 어떻게 복음이 심판입니까? 어떻게 화 있을진저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죠?
하이슬진저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심판은 같아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심판은 같다. 이 관점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정해진 본문들을 해석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 관점이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 제 모든 성경 해석이 틀린 것이 되겠죠. 그러나 이 관점을 붙들고 이 관점과 달라 보이는 성경들을 해석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저에게는. 그렇게 실험적으로 이제 성경 해석을 해보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그게 없이 성경 해석을 해버리면은 물론 성경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줘야 되고요.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서 건져야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러한 상황들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저변에 깔려있는 어떤 정신은 같아야 되거든요. 뭐죠? 정신은?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 안에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없이 그 일관된 어떤 하나의 정신과 하나의 신념이 없이 펼쳐진 성경 말씀을 그냥 그때그때 문자적으로 차용해버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하우어스가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심판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상수훈에는 시작되면서 굉장히 다 중요한 가르침이 두 개 있어요. 뭐냐면 복이 있나니고요. 반복되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시처럼 랩처럼 이렇게 된 것이 있는데 복이 있나니고 하나는 우리 목사들은 설교를 하는 사람들인데 설교의 표본을 어디에서 찾는가? 설교란 대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가장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설교를 설교자들 다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요. 설교도 장르가 있잖아요. 설교 막 다 아무렇게나 하고 막 지멋대로 하는 설교들도 있는데 근데 설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게 설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죠? 뭐 연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스피치들도 있을 수 있고 요즘 보면 대중강연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설교가 설교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왜 그건 설교죠? 그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성경 본문을 드시거든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성경 본문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느니 할 때 너희가 들었던 그 성경 본문들이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성경 본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가져온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난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를 잃어버렸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겁니다 라고 우리는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깊은 의미, 진짜 의도를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선포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설교가 필요하죠. 그게 아니면 설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정신을 따라가야 돼요. 그 정신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겁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짜 정신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늘날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벗어난 것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너무나 엄청난 기간이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와 우리 시대가 너무나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와. 그래서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줘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복이 있나니와 나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했는데 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메시지의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보다도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뭐죠?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받는 자마다 간음했다.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빼버려라.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무서운 말씀 아니야? 엄청난 심판의 말씀이죠.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화내는 자마다, 성내는 자마다,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그 다음에는 음욕이에요. 무슨 화를 내고 막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마음속에 품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 너의 눈이 그것에 기여하고 손이 그것에 기여한다면 뽑아버리고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의 말씀이죠. 심판입니다. 그것은 심판. 그런데 이 심판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어요. 뭐죠? 심판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심판 안 받고 얘네만 심판받을 거야, 너네 심판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 심판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심판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쵸? 살인하는 자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성내는 자, 욕하는 자까지도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뭐냐면 성내는 자, 욕하는 자까지 심판을 받게 되고 성내지도 욕하지도 않는 자는 심판을 안 받게 될 거야 라는 게 아니죠. 그쵸? 자, 가늠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고 가늠하는 자들만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가늠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는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음욕을 품는 자들까지는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음욕을 안 품는 자들은 심판을 안 받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는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음욕을 품는 자들까지는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음욕을 품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취지는 뭐예요? 다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성내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음욕을 품지도 않는 자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 상황은 뭐냐면 성내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음욕도 품지 않는 자가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은 지옥불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없고 다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다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묘한 것이 뭔지 아세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면서 자주 나누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아마 온유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제 이 말씀에 관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이 말씀에 관해서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들, 마태복음 이런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은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뭐죠? 8복 메시지의 핵심은 뭐죠? 심판과 저주가 낄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 복에 관한 메시지는 정형화된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구조들이 있잖아요, 다. 그쵸? 무슨 연설을 해도 구조가 있다고요, 구조. 노래에도 구조가 있죠. 그 구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생소해요. 그 구조에서 벗어나면 이번에 좀 뭔가 연설이 특이했는데? 라고 생각한다고요. 이 노래 좀 특이한데? 라고 생각해요. 구조가 깨져버리면. 그쵸? 구조가 깨져버린 연설, 강연, 그런 걸 들으면 생소해요. 노래를 들으면 생소해요. 힙합에도 어떤 구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벌스가 나오고 훅이 나오고 벌스 나오고 이 구조가 있는데 이런 구조가 없는 노래가 있어요. 유명한 노래로 프라이머리의 독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쭉 갑니다. 쭉. 그래서 굉장히 특이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복이 인난의 구조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복에 관한 구조가 있었어요. 뭐냐면 복에 관한 메시지는 복이 나오면 저주가 따라 나와야 돼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만큼 저주의 분량이 따라 나오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복에 관한 메시지의 구조예요. 구조. 그거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복을 말하면 저주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구조라고요. 정형화된 구조. 그것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팔복을 하시면서 행하신 위대한 일은 뭐죠? 그것이 이제 우리 계속 말씀 나왔지만 누가복음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똑같이 누가복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복 사화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사화는 그 뒤에 있는 네 가지를 다 덮어버리시거든요. 똑같아요. 뭐죠? 저주와 심판의 분량을 복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복이 내게 나오면 저주가 내게 나와야 돼요. 이거는 구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복을 8개 말씀하시고 저주를 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복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놀라운데 팔복에서 이 부분은 위대한 부분입니다. 팔복이 원래 복이 9번 나오거든요. 그냥 복만 따져보면. 근데 위에 팔복이 나오고 마지막에 하나 또 복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이라고 해서 원래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박해해요, 저주해요, 공격해요.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이제 복으로 완전히 종결 주는 거거든요. 복으로 다 덮어. 둘 다 뭐냐면 확장된다는 겁니다. 확장. 확장된다는 확장. 확장돼서 뭐냐면 경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복에 관한 말씀에서도 심판에 관한 말씀에서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일은 뭐래요? 복의 경계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복 나오고 선 긋고 뒤에 저주 말씀해야 되는데 경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복이고 이게 저주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다르죠. 이게 하나의 종결된 거고 이거 하나의 종결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여기는 그러니까 복이고 여기는 저주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두 개가 이미 독립된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메시지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예요? 여기서도 경계가 무너지죠. 왜? 살인한 자들, 간음한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복음이 심판이어야 되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존의 도시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기존의 도시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세요. 기존의 도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죠.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세요. 두로와 시돈, 소돔에게 있었던 그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 너희들에게 또 권능들을 행했으면 그들을 회개하였을 것인데 너희들은 이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면 또 회개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죠? 심판의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심판의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정말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나는 구원받고 너는 심판받고 해서 정말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나는 구원받고 너는 심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우리는 모두 다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또한 누구죠? 우리는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서로 선 긋고 너 다르고 나 다르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가면 중요한 본문이 나와요.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유명한 구절이죠. 저희 온유교회에 오시면 온유교회 건물 외벽에 이 본문이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심판을 말씀하셔서 두로 시돈 베세다 고라신 사고나움 이 경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경계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이 위아래가 바뀌어야 더 좋을 것 같은데 두로와 시돈과 소돈과 베세다 고라신과 가보나움이 얘네랑 다르다고 생각했다고요. 다르다고. 우리는 얘네랑 달라라고 경계를 긋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경계를 치운 거예요. 아니 너희 다 똑같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다 똑같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내가 모르겠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너희들아 너희들은 다 내게로 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거 다가 중요해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않은 자들이 여기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사는 너희들이 있어서 너희들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뭐죠?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 모든 사람들아.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인간 존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본문들을 보다 보면 이제 그런 본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어나가야 할 것인지는 늘 과제로 남아요. 그리고 그 과제들을 더 이제 연구하고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해석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본문들이 말씀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하나의 일관된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는 사실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있고 그 관점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유념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